우리가 계속해서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나오는 내용 7번째 챕터 7입니다. 7과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 그냥 진리는 아니니까 그냥 웃어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새끼가 제일 잘났다. TV에 누가 나와도 내 새끼가 최고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사랑스럽죠. 잘났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배 아파서 10개월 동안 품고 그 모진 몸부림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마 무조건적으로 온 인생을 던져서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 아마 자녀들일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이 신학적인 개념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가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깝지 않은 내 새끼, 내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혹여라도 부모로서 내가 잘못해 주지 않아서, 어렸을 때 내가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아이의 삶에 혹여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부분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가장 근본적인 차원으로 가게 되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가, 그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긋나게 되고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에게 저항하고 여러분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언제쯤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삶을 살까라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실은 그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그 뜻을 거스리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기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자녀들도 종종 있겠죠. 물론 저도 미숙했을 때에 부모님과 기싸움을 하고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부모님에게 저항하고 또 대들었던 저의 모습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갈등과 그 감정의 골이 깊은 것 자체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고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 그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무리 선한 계획과 아무리 완벽한 통제와 양육의 시스템 안에서 자녀를 양육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실패할 것이고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내 자녀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셨고, 부모님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감싸주셨습니다. 작은 것 선한 행동 하나 부모님들의 기도를 100배, 1000배, 만배로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덕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른 세대에게, 우리 30, 40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기시는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품으로 이끄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에게 양육의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자녀를 품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모로서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하고자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그 양육의 사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목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우리의 역할, 우리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많은 그 죄의 삭색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양육이라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 사명,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 때로는 전문인으로서, 때로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사업터 위에서 여러분이 홀로 고아와 같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먼저 은혜를 누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내하고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갈등, 집안에 있는 수많은 그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하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해결하시는 은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극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집에 벽을 얹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건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에 가셨을 때에도 때로는 발로 밟은 곳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실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트립은 우리의 자녀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15장 4절에서 7절을 볼 텐데요,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그리고 죄인들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스웨덴에서 사역했던 2년 동안의 그 경험,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제가 양을 치고 있는, 제가 머물렀던 그 캠퍼스 안에 양을 치는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의 삶을 아침부터 그 양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다 매일마다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담당자를 도와서 때로는 그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양 털을 깎는 그 작업을 할 때에 옆에서 조금 제 손길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의 특징을 지켜봤는데요, 이놈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왜 이렇게 듣지를 못할까?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담당자가 말하는 것이, 양은 기본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잘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듣고 찾아가게 되는데 너무 많은 경우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거죠.
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때 양들은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고 바로 앞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양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부지런해야 되고 목자는 늘 양을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 죄인들은 이와 같이 각각 자기가 그 원하는 길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늦으면 그 양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찾기 위해 나아가고 계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저런 사람은 상관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우니까 그러한 성품, 그러한 성격 다 받아주기에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타깝지만 자녀인 경우도 있죠. 그래, 아빠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이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잘못된 길로 고집을 부리며 가고 있는데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그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와 99을 비교하는 가치의 비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훈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자극적이고 자기를 유혹하는 소리만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3040 세대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 유치, 유년, 그리고 소년부, 그리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건을 소개하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양을 소유하고 있던 목장주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남자와 대비되게 여자일 뿐만 아니라 가난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10 드라크마, 당시 로마의 군인의 열흘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비싸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하더라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10만 원 전후 좌우에 될 수 있겠지만 극한으로 우리가 상황을 좀 잡아서 넉넉하게 잡더라도 20만 원이 되지 않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20만 원이 물론 소중한 돈입니다. 이 여인은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그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잔치를 벌였다고 말하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것보다 몇 배의 재산을 투자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기게 될 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석천제일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통해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양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면서 분별력 없이 아무런 지식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자기의 호기심만을 자극하며 고집을 부리고 제멋대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의 상태,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 안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해 잃은 상태에 있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불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인생, 자기의 것만에 사로잡혀서 전혀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죄인,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을 내서 설사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허랑방탕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을 위해 사용함으로 인해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먼저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길,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잃어버린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영혼이 부르짖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죽음으로 달려가며 아우성치고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을 붙잡을 때에,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기다릴 때에, 그때까지 우리 교육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아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를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인생이 뻔하거든요. 이 아버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강제로 붙잡지 않습니다. 발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너를 잡아두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강제로 붙잡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바꿔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녀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또한 오는 장면을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인내해야지만 얻게 되는, 인내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영적으로 깨닫는 길은 인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하며 복음의 역사 안에서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 세대에게 인내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영혼을 살리게 되는구나, 잃어버린 영혼이 인내하는 하나님, 인내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인내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그 복음의 결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인내 가운데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인내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힘으로, 억압함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내합니다. 또한 그 인내하는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맞아줄지에 대한 성품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였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 아들이 잃어버린 영혼이야. 다 탕진하고 오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내가 감정으로 반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내가 되찾았기 때문에 나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맞아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에 덧붙여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같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꺾고, 나의 감정을 꺾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반응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 사역을 하는 이 현장에서도 혹시 여러분의 열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님들과 부딪히지는 않으셨는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제 감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을 닫고 하고자 하는 말을 멈추고 저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며 주님이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미련해요. 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닮게 해주세요.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중요한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속이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요. 폴 트립은 그의 책에서 이 두 가지 거짓말을 소개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자율성과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autonomy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나의 것 왜 건드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autonomy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쓰이면 너무나도 좋은 성품이에요. 그러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게 죄악인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쓸 때에는, 타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쓸 때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비참해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self-sufficiency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자부심,
또는 자존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셀프 서피션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셀프 서피션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취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자부심은 결국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탕자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불효를 하면서까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겠다라는 욕심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자부심은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은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몇 가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잃어버린 자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 5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되고요. 빛이 비춰야 하지만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통찰력이 없어요. 근데 이 통찰력을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통찰력은 반드시 부모의 눈물과 인내와 부모의 희생을 통해 자녀에게 주어져요. 부모가 기다릴 때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그 아이들이 비로소 그 빛이 비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는 그 쉬운 방법으로 아이들은 결코 통찰력을 갖지 못해요.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잔소리는 오히려 관계를 깨트릴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도록 어머니들의 희생, 아버지들의 인내와 아버지들의 그 희생, 자녀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몸부림을 쳐서라도 견디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했을 때일지라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훈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네 뒤에 있어 줄 거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희 아이들에게 큰 짐을 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지야, 유빈아, 아빠랑 엄마는 가난해지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거나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기로 선택했어. 아빠 엄마 인생 니들이 책임져라.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나중에 저희 아들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정말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데 아빠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이라도 실수해서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드실 텐데 우리 엄마 아빠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 그 인생의 그 짐을 제가 그 자리에서 봤어요. 그 아이, 그
어깨에 있는 그 짐을 본 거죠. 아, 내가 그냥 어쩌면 내 욕심으로 그냥 툭 던진 말이었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짐을 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누린 은혜가 많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그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 비즈니스,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 중에서도 더 힘든, 가장 힘든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소망과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조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4번째는 그 하나님의 구조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no, 아니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향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지혜를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건 결국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마치고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는 힘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방향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 오히려 그 열심이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구나.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 일은 예수님의 역사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할 길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3040 컨퍼런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3040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미 얻은 것을 감사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3040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능했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해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 3040 세대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자라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